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야기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아이와 아빠가 같이 집에 있었어요. 근데 아이는 아빠에게 자전거를 좀 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좀 자전거 좀 타면 안 되냐고. 네, 오늘 자전거가 나올 줄 알았어요. 자전거 좀 타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아빠가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 하자. 여러분,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 하자는 말은 안 타고 싶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아이는 이 아버지의 말을, 아빠의 말을 듣고 믿는 거죠. 아빠가 내일은 타주신다고 말씀하셨다. 믿는 거죠. 다음 날 이 아이는 너무 순수해서 아빠의 속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아빠에게 말합니다. 오늘 자전거 타자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타러 가요. 자, 이 아빠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귀찮은 거였는데, 그래서 이 아이는 또 얼마나 순진하고 고집이 센지 계속 아빠한테 말하는 겁니다. 아빠가 움직일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아니 아빠가 자전거 탄다 그랬잖아요. 자전거 좀 타면 안 돼요? 제발 좀 타요. 아빠 그 좀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아빠를 믿고 아들 하겠어요? 이건 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빠는 이게 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은 있고 또 아이의 동심을 깨트릴 수도 없고. 우리도 이런 동심이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속뜻을 너무 많이 찾지 마시고 그냥 구하면 구하는 대로 믿고 구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빠는 결국은 타러 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말씀 그대로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전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할 때 이런 거 저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4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볼까요? 읽어볼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주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의 뜻대로 구하면 돼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귀를 기울인다. 자, 이 말에요, AMP 성경은 추가된 구절을 집어넣었어요. That is consistent with his plan and purpose. 그만하세요. 이 정도도 못 읽을 것 같습니까? 이 단어 자체가 요한복음 5장 14절에 영어 성경 AMP 성경에는 요게 가로로 들어가 있어요. That is, 즉 이 뜻이죠. 즉 consistent with his plan and, 너무 굴렸나요? purpose.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일치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만 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사업을 위하여, 장사를 위하여, 또 여러분 개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일치된 기도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뭘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뭘 갖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만 기도하면 정확하게 그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갖고 기도하면, 내 자녀를 위해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 일치된 기도가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저도 신학대학 4년 때 제일 고민했던 게
하나님의 뜻이 뭔 거였어요. 과연 내가 이렇게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총신신대원을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다른 신대원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도무지 알 수 없겠더라고요. 제가 좀 성경을 좀 깊이 알았고 좀 책을 좀 더 많이 봤으면 그렇게 1년을 고민하지 않았을 텐데, 저는 하나님의 뜻이 들리는 줄 알았어요. 이쪽으로 가라, 이 대학으로 가라, 이 대학원으로 가라, 이 회사로 가라. 안 들려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 누가 와서 말해줄 줄 알았고 제 앞에 무슨 꿈으로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자 오늘도 보세요. 하나님 무슨 일이든지 간에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계획과 목적에 부합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가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사무엘하 7장 21절에 나와요. 시작.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면 그건 주의 뜻대로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주의 뜻대로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자녀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구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목적에 일치된 기도가 되어서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캡스가 그의 책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14절 15절을 보세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리슨이에요. 귀를 쫑긋 하신다는 얘기죠. 안 들었어도 아까 그 아이가 아빠 내일 자전거 타야 했더니 아빠가 내일 그러는데 그 아이가 아빠가 한 말을 가지고 말하니까 아빠가 일하다가도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귀를 기울인다.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바를 주님이 뭐 하십니까?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한 그것을 또한 얻는 줄을 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고 소유하게 하시고, 다 뭐냐면 시제가 현재 능동이에요. 헬라어에서 현재 능동은 어떤 의미냐면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고 계속해서 얻게 하신다, 이 뜻이에요. 재밌는 건요, 15절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무엇인지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한다, 안다는 부분을 AMP 성경, 확대 성경은 또 추가해 놨어요. 저렇게 with 여러분 읽어보세요. with and 여러분, absolute는 아이스크림 이름이기도 해요. absolute knowledge. 와, 왜 이걸 집어넣었을까요? 세틀드라는 말은 맞겠죠. 뭐 다 비슷비슷하니까. 원래 뜻은 정착하다, 결정하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럼 뭡니까?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구한 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구한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진다는 난리지, 사실은 확정적이고 절대적인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어준다는 사실은 흔들리지 않는 명확하고 절대적이고 확실한 사실이란 얘기예요. 뭘 가지고 기도하란 얘기예요? 말씀으로 구하라. 찰스 캡스는 계속 그의 책에서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제가 몇 번 했어요. 했는데도 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고맙고 백골이 난망할 정도로 감사해요. 왜냐하면 될 때까지 이거 계속 하면 되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또 청년들은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결혼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그 자녀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구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은 절대적이고 확실하고 확정적인 지식이라는 얘기야.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이런 예는요 성경에도 등장을 해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아십니까? 그럼 이 엘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북방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을 아십니까? 여러분, 했다가 모두 했다가 합합시다. 그 왕이에요. 아합 왕이죠. 굉장히 이 아합 왕은 결혼 하나 잘못했잖아요. 제가 성경 읽기 학교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 아합 왕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측에서 여자 공주를 데려와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할 때 문화를 갖고 들어와서 우상 문화. 그래서 결혼을 잘해야 된다는 게 그 말이거든요. 결혼을 잘못하면 믿음이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결혼을 더 잘못하는 바람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것에 대해 엘리야가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이제 그래서 이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땅 전체에 비를 내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엘리야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줘요.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를 통하여 안 내리던 비가 내리게 됐어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바알은 남신, 아세라는 여신이죠. 그 여신과 엘리야 한 사람을 가지고 이 대상이 불을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갈멜산에 대한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거기서 엘리야가 이겼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머리를 땅에 대고 그리고 종 게하시에게 비가 오나 안 오냐 하는데 비 안 오는데요, 구름 안 보이는데요. 그 기도가 그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뭘 갖고 기도했냐면 열왕기상 18장 1절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이 말은 아주 비가 안 내렸을 때인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가 구했어요. 그럼 뭐예요? His plan, His purpose예요. 그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부합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합니까? 들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줄 수밖에 없죠. 한 사람의 기도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비가 안 내려요. 엘리야는 계속 기도하는데 말씀 갖고 주님이 비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셨잖아요. 했더니 게하시야 구름 보이냐? 구름 안 보이는데요. 또 말씀으로 기도해요. 구름 보이나? 안 보이는데요. 또 말씀 갖고 그렇게 한 몇 번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흰 구름이 보이기 시작하고 갑자기 비가 확 내리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이에요.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와 관련된 내 자녀와 관련된 여러분 스스로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서 그 말씀을 나에게 대입해서 구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돼버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돼버리고 목적이 돼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을 수밖에 없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요한일서 5장 14, 1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진대요. 왜?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구하면 확정적이고 절대적인 지식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얘기죠. 최근에 장재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책을 한 몇 권을 냈어요. 근데 이분이
자신의 책에서 자신의 간증을 썼어요. 책 내용 서론에 한 3-4권의 책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책에서 자기가 이 책을 쓴 이유를 설명하는데 2019년 사역을 하다가 이제 그만뒀어요. 잠시 내려놨어요. 그리고 1년을 안식년을 보내게 됐어요. 제가 보니 이름도 잘 지은 것 같아요. 재기. 일어나자. 근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예레미야 29장 11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이 말씀을 줬는데 당시 이 장재기 목사님은 미래에 대한 플랜이 없었어요. 계획이 없고 그리고 전혀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미래가 답답했죠. 마치 엘리야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뜻, 나를 향한 뜻. 자,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 29장 11절을 가지고 자기에게 집어넣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뜻이고 계획이고 그리고 목적이라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 줄 거라고 absolutely 알리지. 이분들이 영어 하니까 고개를 드네. 다음 주에 다 영어로 이거 바꿔서 올까요? 구글에 넣으면 다 되는데. absolutely. 영어 쓰니까 저를 보네.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해요. 말씀 갖고. 자, 중요한 건 예레미야 29장 11절을 그대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 말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님, 주님의 계획은 평안이죠. 나를 향한 재앙 아니죠. 미래와 희망을 계획하고 계신 거죠. 내 인생에 대해서. 그런데 주님, 저는 지금 앞이 안 보여요. 어디에서 사역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님, 저는 예레미야 29장 11절의 약속을 붙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에게. 주님, 나의 미래를 열어주세요. 나의 미래의 희망이 되어주세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19년에 그랬는데 20년에 코로나가 왔잖아요. 21년도 코로나가 왔잖아요. 여기서 무슨 계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계획도 안 되고 시간은 점점 흘러가니까 마음은 조급해지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엘리야처럼 내가 말씀 갖고 구하는데 하나님의 뜻 갖고 구하는데도 구름 한 점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아멘. 계속 붙잡고 외우고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외우면서 지금 2년이 지났어요. 자, 2019년, 20년, 21년, 22년 책은 작년부터 나왔으니까요. 2년이 지났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여기 이 말씀대로 그의 인생에 이루어졌어요.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분이요. 어마어마한 일.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 사람과 함께 기도의 일을 하고 있고 책도 내고 있고 그리고 그가 구한 것은 뭐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고 성경에서 나의 관련된 내가 붙잡아야 될 나의 현 문제와 관련된 말씀의 해답을 찾아서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붙잡고 주장하고 외치고 나간 것밖에 없어요. 요한 1서 5장 14,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거 담대한 것이 이것이다. 좀 담대함을 가지라고요. 뭐 때문에? 내가 지금 그의 뜻대로 구하고 있다. 당장 응답이 없어도 내 자녀가 어려움 속에 있고 우리 사업장이 어려움 속에 있고 내 몸이 아픔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나의 상황에 관련된 말씀을 딱 붙잡고 구했으면 좀 담대하라는 거예요. 들으신다. 뜻에 맞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의 뜻대로 구해야죠.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밀러
아십니까? 영국 고아의 아버지. 수천 명의 고아를 살린, 먹이고 키운 고아의 아버지. 우리는 조지 밀러 하면은, 이거 사진 잘못 갖고 온 거 아니고 링컨 같은데? 알았어요. 뭐 링컨인지. 조지 밀러를 보면 우리는 고아의 아버지라고도 하지만 기도에서 응답 많이 받은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맞죠? 몇 번 응답받았다고 이 사람에 관련된 책이 나왔냐면 5만 번 이상.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왜 밀러는 나는 하루에 한 번도 응답받기 어려운데 밀러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왜 밀러는 이렇게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냐는 거죠. 이걸 하나 알아야 돼요. 그가 성경의 사람이었다. 그가 말씀에 생명을 건 사람이었다. 그가 말씀의 운명을 건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제자 훈련 시키다 보면 이런 말을 하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훈련이 아니었으면 1년에 책도 안 볼 사람이. 자기들이 그런 말을 해. 야,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책도 저렇게 안 보는데 성경은 볼까? 사실 우리나라 독서량이 1년에 0.9권입니다. 0.9권. 1년에 한 권도 못 본다는 거죠. 한국의 정신적 연령을 높이는 건 기독교인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제가 좀 웃을 때 약간 반응을 좀 보여줘야 제가 썰렁하지가 않죠. 그럼 나는 꼭 미친 사람 같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분이 평생 성경을 몇 번 읽었냐면 200번 이상 읽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나이만큼 읽어라. 지금 90세 되시는 분들은 90번을 읽어야 되고. 예? 저는 여러분 32살이니까 32번만 읽으면 되고. 농담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분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어요. 이렇게 말씀에 생명을 건 거죠. 예.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어느 한 구절이 내 가슴에 꽉 와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갖고 그날 기도를 해요. 주여, 이 말씀, 이 약속, 이 말씀이 우리 고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바로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히 오늘은 아이들에게 우유가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시편에 보니 고아의 아버지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 고아들에게 먹을 걸 채워주옵소서. 그러면 그 책을 읽어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갑자기 그 앞에서 우유차가 고장 나버려서 갖고 갔다가는 상하니까 가져가라 그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조지 밀러의 책을 읽어보면 그가 사용한 기도 수첩의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는 자신의 기도 수첩에다가 항상 말씀을 집어넣어요.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그날 매일 읽는 사람들은 그냥 완료만 안 읽을 거예요. 지금 성경 읽게 하는 분들은 거의 완료가 너무 많아요. 그걸 읽고,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냐면 그냥 어떻게든지 읽어보겠다는 차원으로 읽는데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날 내가 붙잡고 하루 종일 외쳐야 될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든 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기도 수첩에 보면 나는 시편 64편 65편을 붙들고 기도했다. 너무 길어요. 근데 그 부분에 특히 이 부분이에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그렇게 딱 시작을 해요. 말씀이니까. 조지 밀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운명을 걸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에서 그날을 내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될 말씀의 제목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구했고 수없는 많은 기도 응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에요.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서도 물질 걱정, 자녀 걱정, 건강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건강 낫게 해주세요, 물질 해결해 주세요, 사람 붙여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한 100번 정도만 읽으면요, 성경에 그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가 거의 다 떠올라요. 목사님, 제 머리가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머리는 붕어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나이가 많고 연세가 많고 머리가 자꾸 들어도 다 잊어버리는 할지라도요, 성경을요 100번, 200번, 100번 이상 읽어버리면요 이 내용이 기억이 돼요. 조선시대에도요, 과거만 치면 떨어지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네?
하도 머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러니 다른 건 못하지만 너 저기 끈기 갖고 스승님이 끈기 갖고 그냥 계속 읽어라. 그러면 이게 아마 들어올 것이다. 원래 돌도 종이에다 쓰는 게 오래 갑니까? 대리석에다가 쓰는 게 오래 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돌이라고 생각하면 여기다가 아주 힘들게 새기고 새겨놓으면요 이게 한번 새기면 오래 가는 거예요. 자, 지금 아멘 한 분이 저하고 그분하고 딱 2명이에요.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가 봐요. 왜 이제 웃으세요? 여러분 아까 웃어야 합니다. 지금 이 조지 뮬러에 감동받은 사람이 한국에 한 명 있었어요. 그가 바로 김상숙 권사님이에요. 우리가 수요일 날 한번 간증을 본 적이 있는데 이분이 한국의 조지 뮬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이분이 운영하는 단체가 홀리 네이션스 선교회예요. 그럼 뭐 하는 단체냐? 수백 명의 외국인들의 환자가 있으면 그들의 입원비와 수술비를 전액 대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외국인들 중에서 신학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으면 전액 등록금하고 한 달 생활비를 계속 대주고 그 친구가 저기 자기네 나라로 간다 그러면 고향 간다고 하면 왕복 티켓 값까지 다 대주는 일을 하는 게 이게 홀리 네이션스 선교회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분이 일을 하려면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특히 물질적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책에서 이분이 책을 몇 권을 냈는데 첫 번째 책이 나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한다예요. 그 책의 핵심이 뭐냐면 자신은 매일매일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을 매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뭔가? 그녀는 말하기를 나는 사람 의지하지 않았다. 나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사람 찾아다니지 않았다. 집 구해야 되는데 돈 구해야 되는데 하면서 사람 가서 돈 좀 주세요. 집 구해 주세요. 자기는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수술비가 필요하고 입원비가 필요하고 등록금이 필요하고 당장 이 선교회는 물질 한 푼이 없을 때에도 사람 찾아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많이 찾아가거든요. 그러면 오는 게 뭐예요? 자존심이 상해지는 거죠. 근데 이분은 물질이 필요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물질과 관련되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그대로 구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His plan,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그 홀리 네이션스 선교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일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구하는 거죠. 대표적인 구절이 빌립보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이걸 외우기가 어려우면 그냥 내 말로 바꾸면 돼요. 주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이렇게 구한 거죠. 우리 노예에도 그 교회는 빚이 참 많은 이제 개척교회가 한 교회가 있는데 그 빚을 갚아야 되니까 목사님이 새벽마다 이자 갚는 일이 너무 힘드니까 새벽마다 이 빌립보 4장 19절을 영어로 외워요. 그래서 나 속으로 좀 그랬어요. 물론 영어로 해도 들으신데 그분은 요거면 하여튼 영어로 달달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주님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세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채워가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일이 지역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다 보면요 시의원, 도의원, 시장 도움이 필요하죠. 물론 그들도 만나야 되죠. 근데 새삼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 먼저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께 관련된 말씀을 붙들고 먼저 구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워 주시옵소서. 가을에 이제 12월 달쯤에 교사들하고 뭔 얘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지역 아이들은 뮤지컬도 못 보고
또 인형극도 못 보고 이런 상황에 처해져서 이 지역에 있는 전체 이동업에 있는 아이들에게 좀 뮤지컬도 보여주고 막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막 드는데, 그러면 여러분 경기도청에 가가지고 뭐 문화예술팀도 만나고 시장님한테 뭐 좀 하고 그럴 수도 있죠. 예? 시장님 만나갖고 이상일 시장이라고 있어요. 안 해요. 제가 뭐 지금도 기도 단계지만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채워주시옵소서. 사람 찾아다니면 자존심 상하지만 하나님 찾아가면요 담대함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거죠. 또 이 김상숙 권사님은 자, 이 홀리네이션스를 끌어가려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근데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 보내달라고 또 기도를 하는데 성경에서 사람 보내달라는 구절을 찾아요. 그게 마태복음 9장 38절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여러분, 추수할 일꾼은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입니까? 그럼요. 이건 물론 영혼 구원을 위한 일꾼이지만 여러분이 사업장에 직장 생활할 때, 사역할 때, 일할 때 사람 없다고 울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우리 사업장에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도움이 될 사람을 붙여주옵소서. 이렇게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홀리네이션스 선교회에는요 사람 부족하지 않대요. 여기저기서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넘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부탁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탁한 거죠. 말씀을 가지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적, 그 책 제목이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니까 날마다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왜? 채울 것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기적에 관련된 말씀을 또 찾는 거예요. 시편 40편 5절. 이분 책에 나온 거 제가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이분은 이 구절 갖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자, 솔직히 말해보세요. 길어요, 안 길어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죠. 그럼 뭐면 돼요? 필요한 구절만 딱 해서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많이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적을 많이 행하셔서 셀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구하시는 거죠. 그녀가 말씀으로 구한 이유가 뭘까요? 그녀 역시도 조지 밀러의 책을 읽었기 때문이에요. 밀러의 책을 읽어보니까 조지 밀러가 성경을 많이 읽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구한 것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성경을 읽어야겠다 해서 성경에 운명을 걸고 그래서 성경을 100독 이상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분이 200독을 넘게 성경을 읽어요. 이분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고 빨리 읽어야 되는데 숙제니까 이런 식으로 안 읽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날 나이가 읽어서 내가 적용하고 기도해야 될 그 말씀이 뭔지를 찾아서 그걸 갖고 하루 종일 외쳐요. 그게 방법이에요. 지금도 성경 읽기 학교를 하는데 과연 지금 이렇게 읽고 있는지 아니면 시간 때우는 건지.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으로 구하면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향하여 그 대상을 향하여 일치가 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해야 되는데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그 읽은 구절에서 은혜가 되는 구절을, 한 구절을 나의 기도가 되게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오늘 목회 서신에 너무도 친절하게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내용을 몇 가지 정리를 해놨어요. 그걸 사용하시면 돼요. 첫째, 자, 하루하루를 살면서 패배해야 됩니까? 승리해야 합니까? 그래서 첫 번째, 삶에서의 승리 구절이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그러니까 오늘도 승리하기를 바란다면 자, 이 구절이죠.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자, 우리는 하나님께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죠.
그럼 이제 이거 갖고 이걸 그대로 기도해도 상관없지만 말을 만들어줘. 너무 친절하게 말까지 만들어 넣어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할 겁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끝에다 감사를 집어넣으면 최고 좋습니다. 두 번째, 자, 물질 문제가 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거, 부유에 대한 말이 있어요. 제가 두 구절을 넣어놨어요. 신명기 28장 8절, 빌립보 4장 19절. 그럼 신명기 28장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길어요, 안 길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그냥 내 말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친절하게 또 여기다 넣어놨어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렇죠? 여러분,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뭘 하더라도 다 뭐로 해요? 물론 축구와 족구는 발로 하지만,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죠. 내 발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어떻든 여러분이 물질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게 직장일이든 무슨 일이든, 직장을 하든 회사를 하든 나가서 처음부터 할 일은, 하루 종일 할 일은, 주여 오늘도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구하는 것이고,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빌립보 4장 19절, 아까 했던 그거죠. 모든 쓸 것을 채워주소서. 세 번째,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가 밝기를 원하시죠? 또 우리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여러분이 하는 일의 미래가 어두컴컴하기를 원하십니까? 밝기를 원하죠. 그러면 아까 말한 그 예레미야 29장 19절을 써야죠. 자,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기 또 기니까 친절하게 또 집어넣죠. 나는 미래와 희망이 있다. 나의 장래는 밝을 것이다. 그래서 뭐 BTS를 만나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BTS를 만나는 게 밝은 미래입니까? 아니래요, 여러분. 됐어요? 그러면 기 있는 자는 듣겠죠. 그러면서 이 친절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자녀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에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주님 안에서 잘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하시라고요. 네. 조짐이 안 보여도. 네 번째, 안 아픈 사람 있나요? 다 아파요. 애기들도 아파요. 물어보면 여기 다쳤다 그래요. 다. 그러면 그 아플 때 사용하는 건강을 위한 기도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요한삼서 1장 2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여기 써놨으니까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아무리 기도도 안 낫는데요. 안 나도 말씀 갖고 기도해야 돼요. 이루어질 때까지. 예, 그 아이처럼 그렇게 졸라야죠. 요한삼서 1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럼 이제 제가 여기다 넣어놨잖아요. 예수님, 나는 어디가 아파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의 질병은 예수님이 가져갔습니다. 나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한 사람입니다.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죠.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를 잘 만나야 되냐면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을 살리는 사람, 여러분의 믿음을 살리는 사람, 여러분의 회사에 도움이 주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넣어놨잖아요. 마태복음 9장 38절, 김상석 권사님이 쓰는 이 구절이잖아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우리 교회에 좋은 일꾼을 보내주소서. 직장과 사업장에 좋은 일꾼을 보내주세요. 우리 아이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넣었다는 거죠. 강인훈 목사의 책에 보면 자신의 이야기를 간증을 해요. 당시 그는 굉장히 삶이 힘들었고 기도할 때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힘드니까 원망과 신세한탄이에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힘들어서 미칠 것 같아요. 제발 좀 건져주세요. 이제 이런 기도를 주로 드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요. 이분은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죠. 목사님이니까. 죽을 것 같아요.
왜 민원은 이렇게 자꾸 불만하는 민원들은 많이 일어나고 너무 힘들어요.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도 자꾸만 인생이 안 풀려요. 하는 일마다 위기를 맞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속을 썩여요. 억울한 일만 자꾸 생겨요. 기도 응답은 멀게만 느껴져요.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도 안 돼요. 그의 기도가 다 뭐냐면 신세한탄이었어요. 죽을 것 같아요. 못 해먹겠어요. 그러다가 그가 말씀 그대로 기도하라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책을 썼잖아요. 말씀 그대로 기도하라. 그때부터 그분이 성경 구절 몇 가지를 찾아가지고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그거 갖고 기도해요. 창세기 12장 2절, 요한삼서 1장 2절, 빌립보 4장 9절, 시편 1편 3절 갖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셔서 제 이름이 창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바뀌었어요.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더니 압박하던 일들이 하나둘씩 어느 날부터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요한 1서 5장 14, 15절에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시면 들으신 줄을 알고 무엇이든지 들으신 줄을 구하는 것을 들으신 줄을 안지 또한 이루 얻은 줄을 내가 아느니라. 그의 인생의 반전이 시작되고 사람들이 그 일을 속썩이지 않기 시작하고 하는 일이 인정받기 시작했던 거죠. 목회자로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마다 가슴속에 있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이걸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하나하나의 걸린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여러분 입에서 나도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걸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건강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힘들게 합니까? 아니면 외롭습니까? 자녀들이 학업이 염려가 됩니까? 군에 가 있는 자녀가 걱정이 됩니까? 결혼을 한 자녀가 걱정이 되거나 결혼할 자녀가 걱정이 됩니까? 가정에서 해결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까? 저도 그렇죠.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죠. 요즘 저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성경 읽다가 제 가슴에 와요. 그게 창세기 12장 2절 3절이에요. 말씀은 이래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3절에 뭐가 있습니까? 천하 만민이 천하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기도하냐면 신세한탄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민족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무슨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영적 자녀들이 생기라는 거죠. 영적 민족.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의 이름이 창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2절 복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한국 교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기도해요. 이거 택도 없다고요? 저는 이게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저술가 크리스찬 복음주의 학자인 설교자인 존 파이프 목사님이 멋진 말을 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존 파이퍼 말씀이 기도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으로 기도해도 잘하는 기도지만 주의 뜻에 맞는 그 기도. 아까도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That is consistent with 가만 영어 좀 하는 사람 가만히 있어요. 내가 외우고 있어요. His plan and purpose. 그의 뜻으로 말씀으로 구하는 건 그의 목적과 계획에 일치가 된다.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야? 말씀이 기도가 되게 하라.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상황에 맞는 말씀을
말씀을 찾아서 그것으로 기도해라. 그게 힘들면 이렇게 친절한 금자씨가, 목사씨가 넣어놨으니까 이거 갖고 하시라는 얘기죠. 이것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저는 이걸 깨달은 게 성정교회에 와서 책 읽다가 깨달았어요. 만약에 제가 신학생 때부터 이걸 깨달았다면 기도가 좀 더 달라질 것이고 기도 응답도 더 많았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겁시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지 않고, 성경 읽게 하시는 분들, 완료가 일상이 되지 않기를. 기도가 돼야죠. 내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려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중에서 나에게 감동이 주는 구절을 갖고 구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목회서신에 나온 거 붙잡고 자신에게든 하는 일에게든 자녀에게든 교회에 되든 사용하시라는 얘기죠. 아멘. 찬양합시다. 레마 찬양. 말씀 앞에서 다 같이 부릅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 후렴 한 번 더 부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의 교회여.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 손을 모읍시다.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제가 기도합니다.